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러한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다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전 인류가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지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절대 불가능한 것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나의 주신 그 현장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성도들이 현장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와 성령의 역사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 어려움을 주신 구체적인 미션과 응답까지 누리는, 발견하는 그러한 축복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그 유튜브 1등 항상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 몰랐는데 저 운동하면서 그 아빠가 알려줬어요. 근데 미스터 비스트 라는 인물이 있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미션을 주고 행하면 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또 뭐 그 선물을 주고 뭐 이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다 그걸 미션을 주고 그걸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3억 뷰? 그 구독 뷰가 아니라 구독자가 3억 명이 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젊은 사람인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제도 잠깐 봤는데 어떤 분이 요트를 가지고 싶다고 그러니까 미션이 뭐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거기서 배가 자기 소원이었는가 봐. 그 요트를 가지고 그걸 큰 요트를 하나, 이제 한 중간 정도 된 요트를 하더니 그 대포와 폭약과 기타 등등으로 그걸 부실 테니까 내가 준 카드를 가지고 안 부서지게 방어를 하래. 근데 그 시간을 24시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다 하니까요. 대포를 100발 쏘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지켜져가지고 그 요트를 선물을 주는데, 이게 총을 막 그 기관장 총을 쏘고 한 5-6명이 계속 쏘고, 그래서 이제 방어를 하면 주는 거예요. 선물을 가라앉지 않으면 그 요트를. 그런 미션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안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을 쏘고 대포를 쏘다 보니까 거기에 뭐 구멍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건네주면서 우리로 말하면 5천만 원을 주면서 여기 구멍을 다 때우라고. 그래서 5천만 원 주고, 또 제가 다른 거 하나 잠깐 봤는데 그 아무도 없는 그 정글에서요, 그 5일치 식량만 주고 두 사람이 하루를 버티면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두 사람이 그걸 이틀이면 2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반 나누는데, 이분들이 처음 딱 시작을 할 때는 뭐 어떻게 시작하냐, 우리 1년을 버텨서 대목 잡아서 나가자. 근데 50일 지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마지막 70일 되니까 갈등이 시작돼서 결국 그래서 75일인가 버티고 이제 둘이 이걸로 하자. 이제 부모도 자녀도 있으니까 이제 나눠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했더라고요. 그래도 뭐 큰 것을 베푼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견디고.
여러분 생각은 나 같으면 1년 버틸 건데 다들 하루에 1,000만 원씩 주는데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베푸는 마음 이거 가지고 정말로 큰 기업 나라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풀면서 그 즐거움도 주고 뭐 그 콘텐츠도 만들고 그리고 보니까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 나라마다 다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해.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도 보니까 한국말로 다 들을 수 있게 다 해놨어요. 지금은 미디어 전쟁 시대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여기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고 이번에 리더에도 말씀하셨잖아요. 300% 아니 3000% 해서 1천만 제자. 저는 그래요. 우리 그 미디어에서 우리 랩런트 제가 1천만 구독자 하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1등이 누군 줄 알아야 되잖아요. 1등이 몇 명인지.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도전을 하고 그들한테 배워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은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성경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 건데 우리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중형차 이름이 뭔지 아세요? 중형차 이름 제니시스잖아요. 제니시스가 뭐예요? 성경 창세기야, 창세기. 현대자동차는 창세기 가지고 그렇게 잘 파는데 우리는 이 많은 영어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봐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붙잡고 나를 살리고 행복하고 도전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본부에 흐르는 그 말씀 중에 한 번도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붙잡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적용할까 항상 그 적용을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안 그러면 수없이 듣고도 기억 안 나. 내가 실천하고 있으면 항상 그게 떠오르고 보완이 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건 나의 현장. 저 대학교도 있었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영적 서밋 되면 다 따라와요.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 잘하고 다 해야 되죠. 뭐 언어도 잘해야 되고 뭐 사업도 일도 잘해야 돼. 다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읽고 복음에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다 따라와요. 여러분 공부 좀 못하면 공부 잘하는 친구 사귀면 돼. 저는 항상 1등 친구만 사귀었어. 정교 1등. 그러잖아요. 반에서도 옆에. 그리고 그 친구들 이렇게 칭찬해주고 어떻게 배울 게 많아요. 한 친구. 그러면 되고. 영어 못하면 통역자 붙이면 되고. 그러잖아요. 복음 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저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배 시간 노트 가지고면서 모든 말씀을 항상 적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구하고 대화하고 뭐 교수하고 이야기해도 그분들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들이 확 보이지 그분한테 막 배워야 되겠다. 지식이나 그런 건 좀 배울 필요가 있어. 그러나 그분들이 많은 흑암에 깔고 어리석은 부분이 금방 다 보여요. 그게 뭐냐면 빛이에요. 빛이에요. 예. 하나님 복음 예배드리고 예배 성공하면 뭐 아니야. 사회 성공 못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다 돼. 예. 다 열려. 왜냐하면 그게 안 보이는 것이 바로 흑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도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그 복음을 깨닫고 그냥 잠깐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몇백 년, 몇천 년 후를 봤어요. 그게 이사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왜 답답하느냐?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답답한 게 아니라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는 아까 잠깐 뭐 오전 예배 드리고 1시간씩 잠깐 보니까 그 펜싱 금메달 땄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심판이 다 이겼는데 3번, 4번, 5번 계속해서 불리하게 딱 정확히 맞았는데 상대방에 점수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도 불안 안 했어요. 4번이고 5번. 왜냐하면 미래를 알고 있어서. 금메달 딴 거 알고 있으니까 하나도 불안 안 하더라고.
여러분, 그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과 이면고야 언약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예, 그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평안하라 말씀을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러면요 미래가 보여요. 그게 여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정도로 지금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아무것도 안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제 친구가 영어 너무 잘해가지고 저 옥스퍼드 대학 들어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았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번에 성교한다고 그래서 성교원금 100만 원도 줬는데 그 친구한테 무슨 연구했냐고 그래가지고 이야기 들어봤더니 성경 하나도 몰라. 한 부분 가지고 성경 하나 가지고 그 옥스퍼드 대학교 박사학위 받았더라고. 니 별로 모르구만. 그러니까 아는 게 뭐 있냐고. 모른다니까. 이 성경이 여러분 복음과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정말 복음을 알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라니까요. 믿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말을 했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면 그 사람도 남을 돕고 성경에서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도 성경적으로 살아가면 다 성공해. 왜 그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데 성공하냐? 성경 잠언에 나왔대요. 손이 부지런하는 자는 부하게 될 것이요. 그렇잖아요. 네.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기뻐요. 그럼 성공 못할 사람은 직장 가면 투덜투덜거리고 불만불평하고 계속 그 말이에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예.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항상 웃고 밝게 보세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다 좋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의 절권을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야 진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네. 이렇게 이런 불신자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잘 믿는지 참사랑교회 와서 제대로 된지 안 망가지는지 불신자들이 훨씬 더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처럼 그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로 어려운 세대의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미 몇백 년, 몇천 년 후의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왜냐?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왕족이면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깨달고요. 나중에는 톱에 켜서 죽였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왕족 되고 돈 되고 땅 생기고 집 생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은요. 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죽이고 삐지고 나한테 손해 나면 이상한 사람으로 마귀가 들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런 데 수준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게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를 깨닫고 자기가 죽는 길 핍박받는 그 길로 걸어갔다니까요. 하나님은 천년의 응답을 이 이사야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냐? 그게 바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한 이사야는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 전도 언약적인 도구 그것이 우리 영적인 레버리지 영적인 그릇 뱃셀 영적인 트랜스 미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거 영적인 노바디 아무도 없는데도 살리는 거 영적인 플랫폼 영적인 아웃소싱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받은 것을요 다른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들이 더 잘되도록 세상은 대리점도 성공시키는데 그러잖아요. 이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걸 붙잡고 내 것으로 기도해 보세요. 작은 것 성공했어요. 내가 일부에도 말했지만 우리 장로님한테 그 화분하고 그거 키우라고 그랬더니 고기 한 마리 죽였더라고. 내가 그래서 뭐라고 막 그랬어. 회개하라고. 선물 받아가지고 아니 물고기 한 마리 그것을 못 살려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냐고.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걱정이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살아요. 렘넌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 하나도 집중하고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 아니, 내가 직접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그 일을 누리면서 하고 그게 앞으로 미래의 나의 축복이지. 네, 그렇잖아요. 발판이고. 내가 여기서 잘 배워서 나의 기업도, 나의 회사도, 나의 미래도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서 하면 나의 것으로. 그래서 주인 행사는 되게 잘하려고 그래도 주인 의식이 없어. 그러면 계속 밥 빌어 먹고 살고 성경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대단한 것을 여러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에 충성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누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사단에게 빼앗긴 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계속 고생하고 갈등하고 힘들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다가 껄끄덕 죽는 거죠.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 속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걱정, 염려, 근심은 그렇게 24시간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과 축복은 한 번도 못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문제도 제가 많이 경험한 건데 여러 가지 있어도요. 사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으면요. 하늘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 나에게 응답이 주는데 뭐가 오냐면 성령 충만해지고 평강이 와요. 그 사람이 아무 관계가 없어. 그게 뭐냐면 흑암이 꺾여. 그리고 뭐냐면 희망이 생겨. 사람들이 막 힘든 이유가 뭐냐면 지금 문제가 아니라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보여줘요. 그리고 길을 보여줘요. 아이디어를 보여줘. 그러면 할 일, 줄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거 아이디어 뺏어갔다고 막 힘든데 아니, 그럴 필요 없다니까. 할 게 되게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다 줘도, 그게 이사야가 그 사막에, 이삭이 사막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사막에서 못을 팠는데 적군이 뺏어갔잖아요. 그럼 주고 또 파고, 또 뺏어가면 또 파고.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줘요. 양보하고 주고. 저도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포기하고 하면 막 빼앗기니까 막 죽이고 싶고요. 화가 나고요. 막 그러는데 나중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양보해, 감사해, 포기해, 줘버려. 나는 하나님이잖아. 너는 내 아들이잖아. 다 했는데요. 하나님은요. 내가 손해된 그런 걸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더 많은 응답으로 역사하셨다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그냥 종교생활 우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적인 상태가 목사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중학교. 그게 영적인 것은 나이 관계 없다니까요. 어떤 아이는 유치원 아이들 철든 애들은요 다 알아들어요. 어른이 되고 나이가 70, 80 돼도 철딱소리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잖아요. 커피 마시고 가다가 길거리 딱 놔도 그게 MZ세대래. 제가 어제 차 타고 운동하러 쭉 가는데요. 어느 아주 고급 차 탔는데 그 아줌마가 예쁘게 생겼어. 잘생겼어요. 그런데 탁 내리더니 고속도로 변에 이렇게 차변에 세웠나 봐. 내려가지고 쓰레기를요, 그 옆에다 탁 버리고 가더라니까요. 대한민국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인간은 좋은 차를 타고 저렇게 하는데, 저기 얼굴도 이쁜데 완전히 속은 썩었구나. 복음적인 여인을 선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껍딱 보지 말고 다 시간 지나면 여러분 나이 되면은 그 외모의 평준화 돼. 몸매의 평준화. 똑같아 아무리. 그래서 그건 아무 건강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최소한. 그러려면 운동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운동하고. 그래서 100세 요가를 제가 만들려고 창조하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 하시는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스트레칭 하고 나 다리 일자 하는 거 열심히 하더라고요. 다리 일자 하려고. 굳어가지고 허리 아프다고 그래. 어디 아프더라고. 그러고 약 먹고 병원 가고. 절대 안 돼요, 그거. 운동하면은요, 그거 다. 제가 원래 몸이 안 좋고 막 피곤하고 몇십 년 동안 목회만 하고 그래서요, 어딘가 막 아프고 발이 아프고. 그러니까 막 발 마사지 받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전혀 그게 없어요. 예. 왜냐면 운동하고 땀을 다 하니까 도끼가 없어졌는지 신화이 나는지 그게 다 없어졌어요. 예. 우리 아프고 몸이 막 피곤하고 이런 것도 이제 피곤한 이유는 운동을 해가지고 회복하기 위해서 피곤한 거지. 여러분, 왜냐면 죽고 싶어도 우리가 요새 안 죽어요. 90세, 100세. 그러니까 날마다 제일 첫 번째를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 최우선. 예.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건강 한 말씀 붙잡고, 그리고 육신적인 건강, 체력이 영역이라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체력 떨어지면 다 귀찮아. 그걸 위해서 해야 돼. 이 땅이니까 그래요. 천국이 아니잖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요 그 문제를 해결해줘.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뭐가 없어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뚱맞게 말도 안 되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이 메시지 좋다니까요. 남은 자가 되라고 했다니까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들이 문제가 생길 때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문제 해결 안 돼요. 계속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할수록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고. 여자의 혼선 그리스도로 임마누엘로 결론 내라고.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것도 복음과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문제가 되고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빼앗을 사건과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결론 났을 때 하늘 보좌의 문을 열면서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가 앞당겨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도 왕 목사님이 오셔서 메시지 하는데 지난주 그때도 인도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막 꼬시길래 인도 너무 더워서 난 안 가려고 그래서 가셨거든요. 가가지고 갔다 오시더니 웬만하면 힘들다 안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힘드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첫날 갔는데 그 청년들 몇십 명 훈련받느라고 밥솥 막 이런 거 다 사놨는데 도둑이 와서 싹 가져가버렸대. 그래가지고 새로운 곳 옮겨가지고 세팅하고 뭐 하는데 선풍기도 없고 가가지고 그 숙소에서도 너무 더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죽을 뻔하다고 왔는데 한국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인도 그때 뭐 있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소프트웨어가 잘못돼가지고 티켓 발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공항 도착했더니 티켓 발행 안 돼가지고 밤새 8시간 동안에 공항에서 자고 오고 그러셨더라고요. 가면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또 한 아프리카에 선교사님 갔더니 어떤 친구가 딱 들었더니 저 친구가 우리 성교비 다 훔쳐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다 써버리고 와가지고 돌아온 탕조처럼 선교사님 저 받아주세요. 그래서 또 받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 복음이 안 되면 선교 현장에서 그 문제 갈등,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 여러분 교회 안에 봉사하려면 여러분 11조 해야지, 봉사해야지, 헌당헌금 해야지, 우리 가정 빚도 모여야 되는데 봉사해야지. 교회는 뭐냐? 꾸지람 다 듣고 봉사 다 하고 돈 내는 게 교회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뭐 돈만 걷고 막 그러니까 내 친구한테 그랬어요. 넌 술 담배 할 때는 뭐 하나도 안 아깝. 지금 지난번 그랬잖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썼다고. 그럼 교회 다니면 그것만 끊으면 이익이야. 내가 그랬더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우리는 딱 갈 때 있어. 그러면은 교회에 탁탁 가자면 너희들 계속 놀아봐. 나중에 갈 때 놀 데 없어가지고 너 돈만 들고 힘들어. 그러니까 맞네.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는 세상 해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가 돼보세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3기업, 앞으로 문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3천 제자, 1천만 제자의 주역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이익이 있을 때 거기에 눈이 벌게지면 여러분 끝까지 쓰임 못 받아요. 내가 오히려 베풀고 그렇잖아요. 그 미스터 비스트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줄까? 어떻게 베풀까? 어떻게 나눠줄까?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함께 갈 수 있고 지속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는 우리 성경 전체의 축소판 66권인데 예를 들어 신구약 성경이 39권이고 구약이 39권이 신약이 27권이거든요. 근데 근데 구약 성경은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신약은 복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1장부터 39장은 좀 율법적이고 징계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후반부에 40장부터 마지막까지 66장까지는 그 복음적인 이야기를 내용이 주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서를 이제 그 성경의 축소판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요, 시편 다음으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을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된 60번 인용됐는데 그게 이사야서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5명 왕이 지배하는 시기에 예언 활동을 하고 강대국의 침국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국내외적으로 말할 수 없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 갈등하고 문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가장 복음적인 말씀을 남긴 복음적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극복하고 끝을 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이런 모든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에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가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종교를 가졌는데 바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 종교주의가 굉장히 무서워요. 차라리요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래야죠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율법주의자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겉으로는 종교를 갖고 막 그랬는데 실천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훨씬 무서워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꾸지람을 1장 13절에 보면 성회와 예배를 드리면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다른 게 아니라 뭐 도둑질하고 그런 것들은 악의 결과고 근본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 동중심, 나중심, 세상중심, 욕심중심, 타락중심, 내가 옳고 내 지식중심,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1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선행에 대해도 여러분 배워야 돼요. 제가 사회복지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할아버지 때 100년 복지를 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복지 현장을 아는데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공부가 할 게 너무 많고. 그러면서 제가 들었어요. 선행을 배우며. 여러분 그러니까 자원봉사나 어떤 거나 여러 복지나 이런 것들, 우리 복지 선직 시스템을 하려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지 선진 복지 시스템이 되는 거지 그냥 도와준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복지가 우리가 의료나 복지 잘 돼 있는데 그 시스템이나 그 지식이나 전문성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 한국이.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좋은 거, 미국에서 좋은 거, 유럽에서 좋은 거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다 그것을 가져와서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베풀고 누를 주고 하려고 하더라도 잘 배워야 주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도 그냥 돕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 대부분 누구를 주고 도와주면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베풀고 주는 걸로 끝나야지 내가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돼. 그 순복음교회에서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큰 교회니까, 세계 제일 큰 교회니까 1000명을 지원 받아가지고 매달 이렇게 줬대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교회가 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 중에 저 이야기 듣고 예산상 해가지고 한 50%를 잘랐나 봐. 그러니까 그 도움을 몇 년 동안 받던 분들이 계속 전화 와가지고 왜 안 도와주는지 알고 협박하고 그러더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도와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네. 저희 말씀드리죠. 저희 어머 누님이 다녔던 교회가 이게 성내 그 여기서 앞에 교회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해가지고 노숙자들 오면은 500원씩 1000원씩 줬더니 서울 시내에 노숙자 네트워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어디 갔더니 주더라 그래가지고 한 100명이 나중에 와버리니까 처음에 한 5명, 10명 올 때는 너무 부흥한 줄 알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끊어가지고 내보내고. 그러니까 전문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가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애주의여가지고 복음 모르고. 그러니까 이건 쉽지 않다니까요. 네. 뭐냐면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정말로 하려고 해야지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예. 우리도 중증 장애자 시설 하는데 저희가 몇십 년 동안 우리 장애인 시설, 제가 10년 동안 중증 장애인 시설에 있었잖아요.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장애인 어느 송파구청과 서울에서 어느 것을 해줄까요? 해줄까요? 그 교회 새로 지었으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단기 시설을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렇게 어려운, 제가 10년 동안 중증 장애인자라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설인지 몰랐어요. 야, 우리 너무나도 어렵구나. 여러분, 그냥 처음 그냥 막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선행도, 정의도,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도.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 봤어요. 그냥 천선적으로 착한 사람은 착한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 되더라고요. 내가 당했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양보를 하더라도, 용서를 하더라도, 이해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해야지. 내가 원래 심장이 약하고 착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것은 언젠가 이상한 인간이 돼요. 저는 중학교 때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때 착했는데 이 애가 갑자기 중학교 가더니 미아리에서, 제가 성북구에서 중학교 다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는데 거기 가서 미아리 기름시장에서 이사한 친구 사귀더니 눈이요 독사 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그 부족한 부분을 깡패 같은 애들하고 친해지면서 대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야, 그래, 신앙생활 믿음으로 착해져야지 그냥 약해서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상해질 수 있구나. 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양보하고 사랑하고 참아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미래에 닥칠 재앙을 준비 못했어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결국은 재앙과 전쟁과 포로,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영적 사람, 저 사람은 문제가 생기겠다 하는 상태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와요. 결국은 망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게 훤히 보여요. 저는 영안이 밝아서 다 보여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령이 임하시면 보인다니까. 저 상태로 믿음 없구나, 안 되겠구나, 오래 못 가겠구나, 가다가 말겠구나, 다 보인다니까요. 가정도, 부부도, 여러분 일하는 모든 것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건강도 여러분 알잖아요. 국가도, 건강도, 사업도, 영적인 것도 작은 문제를 미리 막지 못하면 큰 문제로 다가오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내가 암 걸리고 그런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 것도 준비 안 하고 그러면 저분은 무릎 아프겠네, 허리 아프겠네, 저분은 어깨 오십견 걸리겠네. 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미리 보는 영적 눈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재앙과 저주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간 거예요. 우리 임진왜란도 그렇고 나라를 잃었을 때도 그때 분위기가 점점 열광 이 사람 세계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점점 망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눈을 항상 뜨고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금토일 시대 준비하는 그것을 해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금토일 시대에 오서 제가 말하잖아요. 앞으로 그 국가대표 그 스키 타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 엄마 아빠가 만났더니 겨울 3개월 동안은 그 스키장에 가서 합숙하면서 살더라고요.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 레저하고 그러면 다 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 안 오면 우리가 가면 되지.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스키장에서 주일 끝나고 나서 우리가 예배 드릴게요. 그래 거기서 교회 다니고 교회 크리스찬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모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너무 좋겠다. 그런 것도 있냐고. 그런 게 지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 거예요. 이번 겨울부터 월요일 주일날 끝나면 저기 예배 끝나면 저녁에 가가지고 거기서 스키장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왜? 금토일 시대 준비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그 유튜브 해가지고 지금 돈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10년 전부터 저는 했어요. 여러분 그 구독자가 1000명 넘어야 되고 4000시간 이상 여러분 시청을 해야지 그 다음에 수익이 나가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그것도 여자분들은 조금 옷 벗고 좀 그러면은요 금방 올라가. 그런데 남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전문성. 그런데 하잖아요. 저기 비스트, 비스트. 3가지 뜰, 3기업. 이제는 혼자 살면 안 돼. 서민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협동조합, 3기업, 사회적 기업 안에서 우리 서민들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AI 시대 외국어 공부. 여러분 제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쭉 공부를 하는데 영어도요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지 AI에게 물어보지 아무것도 공부 안 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물어보면은 그 공부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 AI도 비서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1000년을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한 영적인 리더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 못해도 돼요. 지금 사업 못해도 돼요. 지금 좀 부족해도 돼요. 지금 어리석고 멍청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외골수에 빠지고 그래도 돼요. 지금 복음 깨달으면 빛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오늘이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기뻐하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단 여러분 1분 5분만 붙잡고 이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이거 맡겨온 주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그건 제가 항상 체험하는 거니까 여러분께 하지 마세요. 이거 안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살아요. 대부분 90%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의 큰 확신이 임한 거예요. 그게 역사해야지만 여러분이 거듭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증거했을 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인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나가서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물질적인 축복 받아야지. 9월 달에 또 홍콩 갔는데 그 장로님은 혼자 목사님들 다 오니까 호텔 다 거기에 있는 중화 제자들
돈 다 들여서 몇 천만 원 들여서 훈련 다 시키고 계속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당시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라 발베드는 급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이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면 너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마엘 살라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왜? 유명한 선지자인데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마헬 살라 하스바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급히 노략질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망한다. 이름이 뭐냐? 이 아들 이름이 뭐예요? 김망할 자식. 망할 놈. 김망할 놈.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줬어요? 그럼 뭐라 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복음 회개 안 하고 참 그리스도 복음 여자의 우선 깨닫지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음 깨닫지 못하면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주셔서 내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한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원리스를 잃어버리면 나만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후대는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WIO 협동조합을 통해서 여러분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회적 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이익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함께 갈 수 없어요. 그걸 먼저 내 자리, 내 주장 먼저 앞서가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이사야서 1장 21절 23절에 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렇게 하다 보니 율법주의에 빠지면 또 타락하거든요. 그러면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무슨 문제가 있냐.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음란했고 그 가운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은은 찌꺼기가 되고 내 포도주에 물 섞고 이거는 뭐냐면 짝퉁을 만드는 거죠. 또 23절에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고 도둑과 짜가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공직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고아들을 위하여 시원하지 않으며 과부 외에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국가에서 내가 이익되면 백성도 어려운 사람도 다 관계없어. 내 기업이 돈이 되면 작은 중소기업 다 피 빨아먹어도 돼. 이런 자세로 살면 그거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나라와 민족과 현장을 살리는 후대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손에 놔도 돼요.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백성들을 징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중 중심, 성공 중심의 틀 함정 올무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결코 징벌을 받는다고 해서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말 잘못하고 못된 놈들은요 때려도 뭐래도 잔소리해도 절대 말 안 들어요. 그래요. 우등생은요 뭐라고 하면은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해서 꾸지람 듣고 매 맞기 싫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먼저 하거든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은. 그런데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맞아도 꾸지람 들어도 고통을 당해도 반성할 줄 모르고 변화되지 모르고 회개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우리같이 연약하고 악한 죄인들에게 보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주인 삼으면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 악한 시대에도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줬는데 많은 메시지를 줬지만 특히 그리스도와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말씀 중에서 오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인 요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사야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시고 동정녀 마리에게서 탄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을 해요. 신천지가 뭐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이만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야? 아니잖아. 엄마 아빠 다 있잖아. 동정녀에서 탄생했어? 아니잖아요.
죽었다 부활해야 돼. 아니라니까요. 많은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이 수백 가지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중요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동정령에서 탄생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부활도 하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그의 영적인 문제도 있고 죄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오직 예수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 이만희가 유대 땅, 문선명이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니야.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원래 최초에 타락했을 때 준 복음이 그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박살낸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완성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또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한 것은 말하자면 오직 예수님 유일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그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이야기하잖아요. 삼위일체 성경에 없지만 성경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랑 안 믿어요. 삼위일체를 이성적으로만 믿어지 생각하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꼭 이 성경 말씀을 해줘요. 읽혀줘요. 이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제가 읽겠는데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여기까지는 쭉 내용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무슨 말이냐면 한 아이가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영존하신 아버지래. 그게 뭘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 예수님이 주인이 됐을 때 참된 평강도 샬롬도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모사는 상담자라는 좋은 자 상담자라는 뜻이고 기묘자는 놀라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참사랑교회는 참사랑 아류티스에서 상담소를 만드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 상담소를 만들어야지. 세상으로는 다 안 돼요. 놀라운 상담. 네. 그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적인 상담 기뻐가지고는 조금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행각을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과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이 상담을 해야 돼. 상담소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제 이새의 줄기 즉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사도행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많은 수백 가지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만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생명도 이만희도 많은 이단들도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이 일단 우리 대한민국 태어나 아니야. 이제 무엇보다도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한번 다 함께 이사야서 5장 3절로 5절 읽어도 여러분 대부분은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한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라니까요. 이런 책은요. 어떤 세상의 책도 없어요. 노스트라다무스도 제가 다 읽어봤는데 다 헷갈려. 이래도 저래도 비슷하죠.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보고 적은 것처럼. 다음으로 이사야서는 구약의 어떤 성경보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임을 알았으면 복음화돼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6장 2절 8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거든요. 이 고백은 전도 캠프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제자들이 구호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거 할 사람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야지. 그거 나 시키면은 막 입이 막 오리같이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 얼굴이 막 마귀가 되고 막 그리고 어두워지고 그러다 나중에 너무 무서워하고 말을 못 붙이겠어 상태가. 뭐를 시키려고 그러면. 근데 항상 바꿔 내가 해볼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직장 생활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너 미쳤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말하는 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는 체질이 원래 이게 아닌데 이사라가 있는데 내가 여기 있네. 나를 보내서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절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그 말을 해야 돼요. 혹시 잘못됐더라도 제 책임은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는데요. 하사 한 명이 들어왔는데, 제가 2등병이고 하사가 새로 들어왔어요. 1등병이고 짝대기 하나. 그런데 하사가 한 명 들어왔는데, 이제 일을 군수 보국관인데 일을 시키면 막 계산할 게 많아요. 나눠줄 게 많은데, 이 친구는요, 뭐든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상하게 군무원이었어요. 민간인인데 군인 일을 하는 군무원인데 아예 전혀 시키질 않아. 저한테 다이렉트. 예. 군대에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제대하면 되니까. 군대 용어가 있어요. 한 번 지시 9번 확인. 여러분 상관이 여러분 한 번 말을 했는데 또 확인하면 여러분 실패하고 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한 번 지시하면요. 서너 가지를 미리 앞서서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한 번 지시하면 잊어버리고 또 확인해. 또 하라고 그래. 이러면 성공 절대 못해요. 그럼 대통령 옆에 기록물이 있는데 다 녹취하고 대통령은 다 써요. 왜? 지나간 말이 잘 못 들은 거 있으면 다시 확인하고 보고 그걸 실천하려고 그래요. 대통령이 야 지난번 말을 했는데 너 했어? 그러면은 무슨 말을 했어? 이러면 국가에 큰 문제 일어나요. 예. 다 기록하는 거예요. 하물며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를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세상의 모든 믿지 않고 황폐해질지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라도 남은 자라고 되라. 그래서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은 생명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이 그루터기가 뭡니까?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이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언약을 문제 속에서 꽉 붙잡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남 탓하고 그러다가 정신병 걸리고 그러지 마시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면 더 와요. 더 문제가 생겨. 또 누구든지 여호와께 돌아오면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0장 7장에 보면 그 악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의 여호와께 돌아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여러분 못되게 다 죽이려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살리고 도와주는 거지 기대하고 바라는 존재는 절대 아니에요. 다 부족해요. 나도 부족하고 그 사람들 부족하고. 결국 복음이란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강단의 메시지 복음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작은 빛을 발하시면 돼요. 현장에서 이렇게 이사야처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으로는 7망대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복창에서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전체 함께 하는 기도인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예배 시간마다 결론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결론에서 첫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두 보좌의 번째,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답을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네 번째,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여섯 번째, 나에게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일곱 번째, 세 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어떠한 어려운 시대와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언약과 축복의 약속과 말씀과 복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있는 그런 나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단이 전 세계를 살려야 되겠고 복음화 되어야 되겠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보좌의 문을 활짝 열려주시어서 영육간에 넘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